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종교 현상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좀 놀라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는 이 세상 질서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에 깊은 그 무언가, 깔려있는 그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알아챘던 우리 개혁교회의 그 참 원조 같은 인물이죠.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The seed of religion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내세와 신을 갈망하는 어떤 divine fingerprint, 그 어떤 신적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지문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에 대해서 유일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정말 그칠 줄 모르는 내적인 갈망이 있고 삶의 본질 문제에서 오는 심각한 고뇌 현상이 있고 특별히 원치 않도록 찾아오는 내 삶의 어떤 고난 같은 것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해법 찾기,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심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역할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누가 어려서부터인가, 그 디모데후서가 대상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표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표인 구원을 논하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이드가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가이드 역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wisdom, 지혜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의 문제를 아주 소중히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wisdom, 바로 지혜 문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3개의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서입니다. 토라라 그러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율법서고, 두 번째 장르는 뭐냐면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성문서라고도 말합니다. 하기오그라파, Holy Writings,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오늘 우리가 다룰 이런 주제들, 그것을 담고 있는 지혜서가 두 번째 장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서 또는 선지서, prophet, 선지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 그래서 율법서, 그 다음 성문서 또는 지혜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예언서죠. 자,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이 안에 이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장르인 지혜서가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이 이 지혜서 영역에 속한 책들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이미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을 배웠습니다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던 차에 이 솔로몬이 다른 것들 대신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결국 선물로 하사받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솔로몬은 이때부터 세상 최고의 지혜의 달인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혜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지혜 문서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지혜의 근원,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근원이다, 오리진이다. 이 제목처럼 구약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무언가를 말해주죠. 모든 구약 성경 학자들이 잠언의 주제 구절로서 이것을 꼽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여호와를 예배함, 또는 여호와를 깨달음, 여호와를 추구하고 바라봄, 어떤 여호와를 예배하고 추구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느낌 같은 거,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함,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세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추구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런 데에다 저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까, 이런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군가를 볼 때.
아무튼 인간에게는 뭔가에 빠져들면 더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음악과 미술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어요. 특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저만의 더 깊은 세계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더 하는 그런 거죠. 더 잘 그리고 싶고 더 뭔가 이 그림을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더 하다 보면 뭔가 제대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경험이죠. 다 추구 본능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추구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그 어딘가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 종착역 자체가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지혜. 이걸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헤겔, 니체, 그리고 동양권으로 오면 공자, 석가, 맹자 등등,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 자, 결국 그것을 그들이 찾았을까요? 그 지혜를 찾았을까요? 이 모든 추구의 마지막 종착역인 그 지혜를 찾았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못 찾았습니다. 몇 사람은 그것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모두가 공감하기 힘든 그런 것도 참 많습니다. 역으로 그것은 못 찾았다는 증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달리 말해서 세상 모든 지혜의 근원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자들마저도 구약성경 최고의 지혜서 중 하나인 이 잠언을 그냥 일반 도덕경 정도로 취급한단 말이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읽기 힘들어질 때마다 꼭 잠언을 읽죠. 그러면 성경이 친근해져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 잠언 안에 세상이 말하는 참 일반적인 지혜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잠언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인지 잠언을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조금은 맞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분의 표현처럼 세상에 일반적인 지혜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만 부분적으로 맞아요. 오늘 분명히 해두자고요. 잠언은, 구약성경 잠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결국에 이 세상의 유일한 지혜 되심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바로 그 지혜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Not a wisdom, 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 지혜. 영어로 표현하면 캐피털 W를 써야죠. 그래서 잠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의 지혜가 아닌 바로 그 지혜, The wisdom, 그 지혜, 바로 그 지혜, 유일한 지혜. 다시 말해서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말해주는 책. 이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잠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지혜의 근원 잠언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지혜의 본질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자, 1번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오케이. 자,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았어.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알았으면 그 지혜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일이 남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욥기와 전도서는 그 경험을 인간 실존적 차원에서 시도를 해본 책입니다. 욥기를 보자고요. 여러분, 욥기는 아시다시피 욥이라는 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이 누구였죠?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빌리어네어예요. 동네 최고의 유지였어요. 돈만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존경받는 동네 최고의 정말 존경받는 그런 유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리는 당대 최고의 인물.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인물.
근데 아시다시피 일순간에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과 자식 한꺼번에 다 날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악창까지 종기까지 나서 정말 극심한 고난의 주인공이 한순간에 되고 맙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그토록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욥에게 친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 사람의 친구가 오는데 그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에게 해준다는 조언의 내용들입니다. 욥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내용들이죠. 정말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친구라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욥에게 와서 그냥 이성적이고 종교적인 그냥 멋진 말만 늘어놓습니다. 시쳇말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종교적인 말잔치뿐입니다. 사실 그런 말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욥한테 그 욥의 인생 경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그들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 지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실존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욥기 후반부에 그 클라이맥스가 나오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말잔치뿐인 그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그 언어들이 오가는 그런 말잔치가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짠 하고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찾아와야 된다고 봐요. 욥기 40장. 욥기 40장 6절부터 10절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셔서 뭐라 그러시냐. 욥기 40장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정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장면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떤 인생이 되었든 간에 욥이 가장 대표적인 인생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죠. 고난받는 욥이니까. 그런데 어떤 인생이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의미가 있다. 어떤 인생이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인생 본질을 알 수가 없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뒤에서 욥이 결국 그렇게 엎드리면서 고백하고 말지요. 욥기 42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 가장 마지막 욥이 회개하면서 42장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다. 어쩌면 그 세 친구들의 그 참 허무한 별 의미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정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누구 앞에서? 내 앞에 등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때서야 욥이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뜻이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니 내가 보이고 내 인생도 잘 보이네요.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야곱도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도 그냥 살았어요. 가족도 속이고 도망 이민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떤 자구나.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욥기만 그러한가? 전도서 마찬가지죠. 전도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이 썼다 그러지요. 거기서 계속 그러잖아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vain glory.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수명 다 헛되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헛되다. 특히 그 타이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아닙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그 타이밍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이 타이밍 참 중요합니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 헛되더라.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인간관계들 역시 헛되더라. 전도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그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그 번 것을 다 딴 사람 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리죠. 저는 전도서가 그런 결론이라고 봐요.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나 다 해봤는데 다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다 헛되더라. 다 해본 사람, 다 경험해본 사람, 돈 제일 많았던 사람, 최고의 지혜자였고 모든 거 다 누렸던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다 헛되더라. 근데 전도서가 거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누가 헛된 줄 몰라요? 헛된 것도 추가로 알았네. 뭐 그 정도예요, 그게? 전도서가 그걸 위해서 있을까요? 그럼 성경이 아니죠. 지혜서가 아니죠.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장 마지막에 이런 결론으로 맺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그 일들이 뭐죠? 돈 버는 문제, 수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욥기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어떤 인생이 되었든 간에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 이야기예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온 이야기예요.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이거라 그랬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만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나는 내 자신을 결코 알 수가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전제예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니까.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의 눈으로 나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너무 쉬운 예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관계 아픔들이 벌어집니까? 왜 본인만 몰라요?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본인만 모르는 그런 거. 이런 걸 볼 때 인간은 진짜로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여러분 그 골프도 그런다죠. 자기는 자기 폼을 못 보죠. 누가 옆에서 꼭 봐줘야 되죠. 맞죠?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운동에서는 코치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한테는 거울이 필요하죠. 난 거울로서만 나를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객관적인 대상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본질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그 질문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뭐라고 답을 하죠?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이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셨잖아요. 예배는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객관적인 대상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욥기와 전도서는 결국 지혜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경험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지혜의 본질 욥기와 전도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혜의 현실입니다. 시편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지혜가 어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오는 거죠. The reality. 현실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시편과 아가서가 가만 보면 지혜의 다양한 경험들을 실제로 다룬 책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시편, 그러니까 시편, 글자 그대로 시 아닙니까? 시편, 그러니까 이 시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어떤 모여진 어떤 그 시, 어떤 문학의 모음집 정도로 생각을 하죠. 아, 시를 모아놨구나. 그래서 아이고 뭐 그냥 죄송한 표현인데 그 시 나부랭이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읽어봐서 알지만 시편만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책도 없습니다. 시를 동원해서 썼지만 시는 굉장히 경험적인 책입니다. 실제적인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시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오죠. 인간의 분노가 있고, 그 수치심에서 막 벗어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고통과 절규가 있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아픔을 막 토로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극한 갈망이 있고, 시편 전체가 그래요. 이와는 달리 좋은 것들도 많아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신실함이 있고 거룩한 열망이 있고 어떤 강력한 추구, 축복, 소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간의 어떤 다양한 삶의 열매들을 인간의 감정이라는 장치에 잘 담아서 시와 노래로 멋들어지게 잘 작성된 책, 뭐죠? 시편입니다. 아가서는 뭐 짧은 책이지만 주제가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근데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이라는 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음을 말해주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지만 결국 남녀 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진실한 정체가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아이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가서죠. 자, 그래서도 결론은 이겁니다. 시편과 아가서는 하나님의 현실적인 지혜 경험의 모음집이다라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죠. 구약 성경 안에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성문서, 지혜서. 그런 책이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우리가 오늘 이미 다룬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럼 결국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책들이다. 지혜의 근원, 뭐라 그랬죠? 잠언, 지혜의 본질, 욥기와 전도서, 지혜의 현실, 시편, 아가서 이런 뜻. 자, 그러나 설교가 이렇게 끝나서는 또 안 돼요. 네. 그럼 이 지혜, 하나님이 이 지혜의 근원 되시고 본질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실제로 완성되는 어떤 그 지점에 이르러야 돼요. 완벽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 그래서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이미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만물의 궁극을 말하는, 이 만물의 모든 것을 싸잡아서 말하는, 오늘 이 주제로 표현하면 그 지혜를 말하는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그 로고스가 1장 14절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셨던 그 지혜가, 그 지혜의 본질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잖아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 지혜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 이 로고스가,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들에서 말해왔던 바로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언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솔로몬이 왕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했던 것이 이 지혜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9절에서 그러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지혜를 구하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10절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맞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와 함께 다른 축복도 많이 함께 더해 주시죠. 11절, 12절. 예를 들면은 다른 여러 가지 지혜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장수라든지 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주시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다 표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He's my all in all. 모든 것들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즐겨 쓰는 이유가 어쩌면 다른 데서 따온 건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죠. The utmost.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는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이 말을 쓰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배운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들의 실제 모든 것으로 믿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 지혜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바로 그 지혜 참 지혜로 보내시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지혜를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그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습성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와 더불어 실제로 살아가면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와 더불어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스러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